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든 되시네. 주 나의 어린 양 존귀하니 그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를 어린 양 존귀하니 이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를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뜻하지 않게 증평의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홀로 빈 성전을 지켰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홀로 주일을 드리는 것은 처음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참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다, 굴복하다, 나보다 더 나은 대상에게 의지하다, 순종하다.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결국 주체는요,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목적이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굴복하고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는요, 나의 목적이 드러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은요,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 예배는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하는 것, 나의 만족이 있는 것, 나의 목적이 있는 것.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인생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과 불도 가리지 않는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그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를 쳐서 굴복시키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다시 우리 옛 모습이, 옛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4장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다른 민족에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서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보복이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겁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줄 알았습니다. 용감해질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가정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요, 여전히 무섭고요, 여전히 나는 겁쟁이입니다. 왜요? 아직도 그는요, 내가 먼저였습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인생이고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제단을 쌓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 디나는요, 겁탈당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요, 이에 분노해서 이방인을 죽이고 왔어요. 그 이 민족들은요, 이제 열받아서요, 그들을 쳐 죽이려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단을 쌓는 일,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문제를 직접 알아서 해결해주면 참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도망하던 때에 네가 힘들어하고 도망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할 그때에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치유해줬고 너의 영적인 그 아픔들을 회복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진짜 나에게 와서 제단을 쌓지 않는다. 너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않는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 둘째라는 컴플렉스, 사기꾼 같은 그의 삶이 치유가 되었다면요, 이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 주님 옆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아. 신앙생활하면서요, 맞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의 상처입니다. 바로 영적인 치유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 신앙은요 다시금 야곱처럼 내 중심, 물질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예배,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맞추는 예배, 바로 내가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가 드릴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요, 조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았던 것, 자신이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재물들을 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바랬던 축복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럼 정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 중심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온전히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온전히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요, 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우상들을, 재물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생각과 우리 이익과 우리 목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가 온전히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적군들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야곱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갔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그들에 비해서 연약하고요, 별 볼 일 없고요, 겁쟁입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자 적군들은요, 이 겁쟁이 뒤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뿐입니까?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고통과 다툼, 아픔이 가득했던 그의 가정에서 후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고 그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의 예배가 온전히 나를 위한 예배였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나의 이익을 위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리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의 고백. 주의 글씨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 주의 은혜 사실을 주님 기껏 나를 주께 매수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은혜의 빛인 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직성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혜에 미친 자들의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주님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엄마와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나를 삼아였고 그저 나의 영민에 빠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릎을 꿇고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이 고난주일 정말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를 고백하고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내게 아버지 주님